여러분 오늘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하는 말씀을 좀 같이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이 음성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 한 가지 소설을 좀 소개함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그 중고등학교에서는 아주 고전적인 소설이기도 하고요. 찾아보니까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미국 고등학교에서 11학년에는 거의 필수 독서로 이 책이 소개가 되었고요. 영어권에서는 모두 대부분 이 필독서로 소개가 되는데 특별히 NSW의 호주의 그 어드밴스드 잉글리시에서는 이 과목을 거의 학생들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The Great Gatsby라고 위대한 개츠비 스콧 피츠제럴드가 지은 책이죠. 이 책이 사실상 저도 완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띄엄띄엄 몇 가지 해서 좀 읽어봤습니다. 그 유학한 내용을 좀 읽어보면서 몇 가지를 좀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제임스 게츠라고는 이름의 가난한 농촌 청년이 나옵니다. 가난한 농촌 청년이니까 뭐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 청년의 풋풋함 그리고 순수함도 있습니다만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유한 청년은 아니라는 것을 흔히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데이지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사랑이 끝내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그 데이지라고 하는 여인은 이 게츠라고 하는 남자를 떠납니다. 그 이유는 이 청년이 돈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떻게든지 여인과 사랑을 같이 공유하여서 그래서 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목표 삼았었던 이 게츠비가 얼마나 실족했겠습니까? 다시 이 여인을 내가 되찾아오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가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자신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떠나간 여인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그리고 자신이 돈을 벌어서 그 사업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불법적인 사업을 다 포함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개츠비가 매일 밤 파티를 여는데 여기는 유명 인사들도 꽤 많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 이상한 게요. 사람들도 몰려들고 자신은 부자이고 그리고 매일 밤 파티를 여는데 왠지 모르게 그가 늘 혼자인 거예요.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의 삶이 겉으로는 풍요로운 것 같습니다만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과거에 대한 집착 그리고 공허함과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우리는 그 소설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개츠비가요 결국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설 끝에서는 행복이나 아니면 만족함에 도달하지 못한 채 아주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도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데이지를 대신해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데 그 사실상 교통사고로 어떤 사람을 죽이는데 죽인 사람은 데이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도덕적인 책임감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훌쩍 떠나버리고 그리고 이 개츠비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대신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한 남자에게 총을 맞아 죽습니다. 장례식에는 아무도 찾아오지를 않고 그가 그렇게 화려했던 삶을 살았습니다만 마지막에는 쓸쓸하게 죽고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는 장면으로 이 소설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 소설에서 말하는 게 뭘까? 1차적으로 생각해 보면 개츠비라고 하는 인물은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만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행복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람으로 사실상 그 소설에서는 그려지고 있죠.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라고 복이라고 이야기하면 대개가 외적인 조건들을 떠올립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 벌고 싶어 하고 멋진 남자와 여자와 연애를 하고 또 결혼을 하고
또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것을 사 먹으면서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는 명예와 인정을 받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복받았다, 또 복받고 싶다,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지금까지 열거한 이런 것들을 충족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복받은 인생이다, 혹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기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그 개츠비 이야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할게요.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게요, 그 개츠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연인 데이지를 부자가 돼서 만납니다. 그런데 그 개츠비가 그 사랑했던 여인 데이지에게 한 문장을 이야기하는데, 그 과거에, 지금은 데이지가 조금 바뀌어져 있고 그리고 예전의 풋풋함과 순섬은 사라져 있는데, 그 여인과의 사랑을 좀 같이 과거의 것을 떠올리고 싶어서 그가 그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데이지, 나는 과거를 다시 만들 수 있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과거를 다시 만들 수 있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데이지, 당신과 처음 만났던 풋풋했던 사랑을 되찾고 싶어 하는데, 내가 가진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거든. 돈도 가지고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는 차도 몇 대를 가지고 있고,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이제 우리는 과거의 사랑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 라는 의미로 나는 과거를 다시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데이지가 넘어왔으면 좋겠는데, 데이지는 옛날의 그 감정을 도저히 회복할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개츠비를 버리고 현실 속에 자신의 모습으로 들어가서 다른 남자와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모습이 그렇게 여운이 남았습니다. 나는 과거를 다시 만들 수 있어, 이 말이요, 우리 다시 한번 행복해 볼까? 우리 과거에 참 행복했잖아. 서로 풋풋한 사랑을 가지고 행복했잖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가 얼마나 귀한데,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하고 옛날로 돌아가 볼까 하는데, 그 사랑을 도저히 회복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이 개츠비가 쓸쓸히 혼자 죽어가는 이 모습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대한 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조금 아까 말한 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가서 돈을 벌고, 그리고 멋진 남자와 여자와 함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서 맛있는 것을 먹고 세계를 여행하면서, 그래서 멋진 명예와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을 일컬어서 성경은 복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은과 금과 그런 것들이 풍부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네 땅의 소산과 네 우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런 걸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다고요. 더더군다나 오늘 목사님이 읽은 시편 1편 말씀을 보십시오.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은 끝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끝내는 형통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목사님은 그걸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요,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좀 돈이 많아지고, 명예를 얻고, 좋은 직장을 일컫고, 이런 것을 일컬어서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절대 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니요? 네, 성경은 그렇습니다.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복이라고 절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일까? 우리나라 말로는요, 복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만 성경에서는 그 복과 오늘 시편에서 1편에서 말한 복과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전에 이야기한 공부 잘하고 돈 벌고 연애하고 맛있는 것 먹고 명예와 인정받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는요, 여기 시편에서 1편에서 말한 복과 다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바라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이라고 사용되어 있는 용어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은요, 아슈레이라는 말을 다른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절대 복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종종 성경을 읽고 있다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사님, 나는 복을 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복을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는 그 복이요, 사실 영원토록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을 가져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할리우드 배우 짐 캐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짐 캐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지금 화면에서 보게 되는데, 저 사람은 인생의 끝에서 정말 복이라는 복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돈도 가져봤습니다. 명예도 가져봤습니다. 소위 사람들이 복이라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봤습니다만 그의 인생 끝에서 그는 깊은 우울증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2번씩이나 아주 중요한 장소에서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은 2005년 12월 캐나다 언론인 인터뷰에서 더 오타와 시티즌이라고 하는 이 인터뷰에서, 또 그리고 더 가제트라고 하는 신문에서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나처럼 부자도 되고 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짐 캐리가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더니, 나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모두 부자가 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명예도 있어 보고, 그리고 다 그래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지금 말로 표현하면 할렐루야 그랬겠죠. 얼마나 좋은 축복이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돈도 많아지고 그리고 다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아멘, 아멘 그러거든요.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짐 캐리가 뭐라고 그랬느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게 인생에 있어서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야 인생에 있어서 그것이 나의 행복을 주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거든요. 여기에서뿐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2014년 마하리시 국제대학교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 여러분, 졸업식 연설에서 난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서 모두 다 취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기 졸업생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난 여러분들이 나처럼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막 소리 질렀어요. 그래서 그 뒷문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인생의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 최근 신문에 봤더니 짐 캐리의 그 애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참 슬퍼하는 그 소식이 실렸더라고요. 성경에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보물은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당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정주영 회장의 차남이 정세영 씨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봤어요. 재벌 2세였었고 현대 자동차를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IMF 이후에 경영권 다툼이 있었고 고독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심근경색으로 2005년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됐거든요.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재벌가의 아들이고 수천억대 자산가였지만 외롭고 고립된 죽음. 그게 제목이었었어요. 그때 참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위대한 소설가 개츠비 소설 개츠비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과거를 나는 살 수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명예와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내가 과거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과거가 상징하는 것은 행복이었습니다. 행복이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1편 1절에서 말하는 아슈레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말 행복을 살 수 있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나는 과거를 살 수 있어 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소설에서는 답변은 부정적이었었어요. 아니, 그것 가지고는 절대 과거를 살 수가 없어. 결국에는 이 개츠비가 과거도 잃어버리고 현재도 잃어버리고 미래로 잃어버린 채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그 소설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그 작품에서 이런 걸 말씀하고 싶었었다고 그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은 늘 멀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외적인 조건을 따라서 찾은 복은 오히려 행복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온 것을 한번 가만히 되짚어 보시겠습니까? 물론 하던 대로 열심히 일하시면서, 그리고 내가 하던 일들을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오셨겠습니다만, 사실상 그 마음 가운데는 궁극적으로 오늘 개츠비가 과거를 사고 싶은 마음으로 내가 열심히 돈을 벌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내가 최대한대로 모든 것을 다 소유하면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실 그 소망을 잃어버렸다 한다 할지 열심히 일하다가 오셨을 겁니다. 한 주간 내내 일하셨을 겁니다. 내가 원튼 원치 않든지 간에 직장에 있든 아니면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돈 벌기 위함이고, 내가 일하기 위함이고, 내가 궁극적으로 이렇게 일하고 나면 나도 언젠가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한 주간을 살아오셨을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절대 복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외적인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 말씀은 말합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아슈레이라고 말하는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그 사람은 진정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또 가만히 눈여겨보다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여러분,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밀레의 만종을요, 참 위대한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화면에서 보실 텐데요, 저 밀레의 만종을 가만히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절대로 저 밀레의 만종이 화려하지를 않습니다. 그 당시 저 작품을 그릴 때만 했었어도 이 하나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귀족들을 그리고 영웅을 그리고 신하를 그리고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색채를 가지고 그런 작품들을 만드는 것이 그 당시 특징이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 작품을 보시는, 잠깐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 작품을 보시면 화려함이라는 게 있어 보입니까? 아니요. 화려함과 정반대되는 어두컴컴한 색채밖에는 없습니다. 영웅이 있었고 신하가 있었는데 저기에서 영웅과 신하를 보실 수 있나요? 아니요. 볼 수가 없어요. 복잡한 구조도 없고 화려한 색채도 없어요. 여러분, 저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바라흐, 공부 잘하고 돈 벌고 선남선녀 데이트하고 좋은 직장 가지고 그리고 좋은 레스토랑 가서 아주 엄청난 명예와 그리고 인정을 받고 하는 저 바라크라는 게 저 그림에는 보이지를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 반대의 것들만 있을 뿐이에요. 저 농부는요, 가난한 농부예요. 하루 종일 일했어요. 그리고 저 뒤에는 멀리 보이는 교회탑이 약간 보일 듯 말 듯 하고요. 그리고 저 얼굴도 잘 보이지 않는 저 부부가 두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속에서 뭐가 보이십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바라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외적인 조건, 화려함도 없어요. 근데 뭐가 보여요? 저기에는 바로 아슈레이가 보여요. 아슈레이가 보여요. 시편 1편 1절에서 말하는 복, 시편 1편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시편 1편 1절에서 말하는 악인들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은 저 안에 있어요. 성경에서 바로 그거를 말씀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저 고개 숙인 두 사람 안에는 위대한 삶이 있는데 소리 없지만 그 정적 가운데 나타나는 위대한 힘, 그리고 비록 풍요로운 바라크 같은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저 안에는 진정한 감사와 또 아슈레의 행복이 보이기 시작하고, 저 두 부부의 하나님 앞에서의 행복은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그런 위대한 힘이 저 안에 있기에 저 그림은 전 세계를 걸쳐서 명작으로 꼽히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을 꼭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만일 오늘 이 시간에 나는 바라크라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선 이것을 단 한 번도 복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진정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은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그 복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친숙하느냐, 얼마나 가깝느냐. 여러분, 시편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거든요.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어린아이가 어두운 골목길을 가는데요, 한 가지 방법은 두려워서 떨면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방법입니다.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면 그 골짜기가 아무리 어두워도 그냥 담대하게 기쁨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바라흐, 세상의 눈에 보이는 복을 그렇게 간구하고 있지만 어두운 골짜기에서 그것은 나에게 위로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썩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원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주실 겁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서는 진정한 아슈레의 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복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걸어갈 때에 그때의 어두운 골짜기 가운데서도 나는 행복하게 감사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은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꼭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